페르시아라는 이 세상 국가를 하나님께서 수단과 방편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저들을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세상 역사가 별개의 두 역사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세상 역사의 본질이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구속사는 바로 세상 역사를 무대 삼아 세상 역사를 도구 삼아서 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삼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키기 위한 현장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는 현장은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성취인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위한 하나의 현장이요, 무대요, 그리고 나아가서 수단과 방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역사관을 바르게 정립을 해야 되겠지만 이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는 수단과 방편이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관을 바르게 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과 또 그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의 접경으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이 페르시아에서 파송되어진 유다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이 총독과 관리들이 보낸 상소문 속에서 그들을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을 우회적이나마 간접적이나마 생생하게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장 1절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하라 라는 명을 이제 저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니 2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정치적인 지도자죠.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일어나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성전 재건축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축을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무가 되어져서 감동이 되어져서 여긴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의 역사가 함께 하셨다는 것이 전제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재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그 재건축이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이야기를, 그런 상황을 이제 듣고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페르시아 파송 총독관이 수행원을 데리고 현장을 시찰차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적들이 다시 한번 고발을 했고 고소를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공사가 재개되어진 상황 속에서 3절 그때에, 이게 바로 그때라는 이런 부사적인 그 표현이 그것을 의미한 거죠. 그때에 강서편 총독, 유브라데 강 서편 그 넓은 지역을 총괄하고 있는 페르시아 파송 총독관 다뜨네와 그의 보좌관 스날보스네와 그리고 그 수행원들, 일단의 수행원들이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자, 현지 시찰을 나온 거예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묻습니다.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여기서 마쳤다는 얘기는 다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과 그 부속 시설들을 지금 건축하도록 누가 명했느냐? 여기서 이 성전 재건축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합법성 여부.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정상적으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상황을 파악하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편파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니라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현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저들의 의중을 여기서 살펴보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석장을 보냈던 그런 그 유대민족의 대적들의 그런 그 상황과는 전혀 상황이 좀 다른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보하였으나 바로 고레스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조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이 그 고레스 왕이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스룹바벨을 통해서, 지금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지금 그 종합적으로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보았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관리들을 섭리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 상황을 호의적이고 긍정적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이들이 시찰자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저들이 그 부정적인 이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면 일단 왕에게 상소문을 올려서 자초지정을 확인하기까지 이 공사를 계속 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중단을 시키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중단시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찰하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계속 하도록 페르시아 이 총독과 관리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켜 나가시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작용한다, 기능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이러한 원칙과 이러한 원리를 우리가 신앙의 도리로 붙잡고 삶의 원리로 삼아서 적용시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이런 사실들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 속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원리를, 원칙을 우리가 확인해서 그 원칙과 원리를 시간과 공간이 훨씬 지난 21세기 현장에서도 우리는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런 사건 속에 담긴 그 사건이 어떤 재판된다는 것이 아니라 재판, 여전히 또 한 번 반복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담겨진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가 공히 적용시킬 수 있는 만구불변의 진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죠. 세상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시키는 것이 방편이다,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관을 바르게 정립을 하고 그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삶의 전 과정이 뭐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과 타종교의 신앙생활과 차이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 삼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인 소원,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 뭐예요?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세상 품도록 찬미하는 이 삶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란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의 마음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 상태에서 이제 한편으로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는 그 내용이 그 의미의 소개가 됩니다. 자,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역사를 패하게 못하고 중단시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그 신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일단 정리해 놓고 이제 미시적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소문의 내용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자, 6절이야. 강서편 총독 답드네와 수달 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표본이 이러하니라. 자, 상소문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7절.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한하시옵소서, 만세무강하시옵소서, 이런 얘기죠.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왕에게 진실을 알리나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거의 좀 현장 방문을 한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유다라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하나의 제국으로서 여러 나라를 제패해서 좀 관장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유다 나라는 페르시아의 한 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유다도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자, 이런 표현 자체가 상스러운 표현이죠. 그죠?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죠. 어떤 의미와 의도가 담긴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그들이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이면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 저들을 주장하고 계셨다. 자, 이런 그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표현하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본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뭐예요? 상당히 진전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고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전 재건축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